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격은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성격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마다 어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보면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성격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찾아봤어요. 이랬더니 각자의 사람의 특유한 성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자로 볼까요? 한자로 보면 성격의 성자가 뭘까요? 자가 성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성품성, 마음성. 예. 이렇게 볼 때 성격을 성품이나 마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격이 원만치 못해서 대인관계가 어렵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상처받고 힘들지만 타인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은 아니야, 나는 이 성격이 천성이야, 그러니까 고칠 수 없어, 이렇게 그냥 살다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성격이라는 어떤 걸까요? 좋은 성격이라면 성격대로 그냥 평생 살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쁜 성격인데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평생 살아간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격은 고칠 수 있고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격대로 살아간다? 아니요. 좋은 성격은 그대로 살아가도 되지만 나쁜 성격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과격한 언어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언어폭력,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리고 하는 말 뭐라고 해요? 언어폭력을 샥 쏟아버리고 나서, 야 이 사람아, 지금까지 나하고 사는 내가 햇수로 몇 년인데 내 성격 몰라서 그래? 내 성격 뻔히 알면서 내가 좀 욱하고 가격해지면 말이야, 그것을 그대로 받아치지 말고 좀 자리 좀 피하면 얼마나 좋아? 왜 그렇게 앉아서 또박또박 말대꾸야? 대드니까 내 성격이 가만히 있냐고?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번씩 이런 소리 해본 적 없으세요? 이 대상이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라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마 그 욱하고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은 속이 시원할지 어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요, 우라통 터지지만은 표현을 못하고요, 콱콱 누르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더럽고 치사해요. 그러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참자, 아버지는 아시겠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쯤 되면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피멍이 들어서요, 쓰라리고 너무너무 아파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를 겁니다. 부부관계,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했죠. 부부관계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좋을 때는 알콩달콩 조금만 나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이 사람이 말이야, 그래 가만히 있어 모르면, 남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부부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만,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그 또한 좋은 생각이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
서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당신이 최고. 당신도 최고야. 야, 이러면 둘이 하나의 날이라고요. 그 맨날 둘이 하나 되는 날일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날만 둘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긴다고요? 과격한 성격 때문이에요. 이런 성품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내게도 있다 하면은 그거 평생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피멍을 들게 하는 거예요. 고치세요. 여러분, 나쁜 성격은 타고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요, 며칠 전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어른과 아이가 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요. 문제아는 없다. 세상에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 부모는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바라볼 때 나쁜 성격은 타고난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아는 없다는 거예요. 아기 때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어린아이 보세요. 천진난만해 가지고 뭐든지 있으면 다 줘요. 뭐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렸을 때는 저 사람이 참 괜찮았는데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겪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맞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사람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의 성격은 어때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결혼 전에는요, 저 사람이 정말 여성스럽고 그냥 하늘하늘하고 거분거분하고 아유 천성 여자야. 근데 저 여자하고 천성 여자였는데 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저것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때로는 나보다 더 가격해 있고. 왜 그럴까요? 이 여자에게 문제 있을까요? 남자에게 문제 있을까요? 그 순진하던 여자, 그 천성, 곱고 여리여리하던 성격을 가진 여성들도요, 수년간 고생하면서 결혼생활을 하면서요, 고생 마음고생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고 살다 보니까 어떨까요? 성격이 거칠어져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삐기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거칠어져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 보호벽을 딱 쳐버려.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과격해지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성격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조금 노력하고 남편이 더 노력하면 되겠지요. 자, 여러분, 또 성격은 천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성격은 천성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근데 천성을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이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성격은요, 좋은 성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게 너무나 소중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성격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금 성격을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쁜 성격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성품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너 누구 닮았니?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이렇게 묻잖아요.
성품도요. 엄마, 아버님, 아버지 닮지. 그 DNA가 어디 가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되지만, 나쁜 성격의 근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그게 뭘까요? 마귀의 성품. 그래서 화난 얼굴을 하면 무서워. 마귀 같아. 이래요, 안 그래요? 마귀를 보면 화난 얼굴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화난 표정. 화나면 뿔났다고 우리 말하잖아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이 성격이 참 괜찮았는데 말이야. 언제부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과격하고 화도 잘 내고 아주 변덕스럽고 아주 근심스럽게 변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성격이 죽을 때까지 간다면 근심해야 되겠지만, 남을 찌르고 상처 주기 때문에 근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격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변할까요? 믿음 안에서 성격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으로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변화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성품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겸손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줄을 알아요. 그러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줄을 몰라요. 제가 어떤 모 드라마를 보니까요. 여러분들 부드라마 안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모 드라마를 보는데 그 사람의 성격이요. 중간 그 과정에 드라마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고 아주 삐딱해도 왜 저렇게 밥맛 없이 삐딱한지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부모가 사업에 실패하고 일가족이 자살해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사가 품어주고 다독거려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것을 배척하더라고. 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그 모습을 보였더니 어느새 이 사람이 변화된 성격.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고 정말로 정직하게 행복한 성격,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처럼 성격은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성격은 천성이라고, 저 사람 천성이 저래? 몰랐어, 천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없어. 냅둬!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성격을 고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더라고요. 이깟 성격 하나 못 고칠까요?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롤모델, 신앙의 롤모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 인격체이신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고
믿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런 성격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로는 반지르르르르르르르르 어떻게요? 반지르르르르르르 반질반질 하나요? 예. 이렇게 말은 아주 잘하면서요. 전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을 종종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뭘 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과격한 사람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격한 성격도 믿음 안에서는 능히 고쳐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시장에 가지고 밀, 보리 자란 걸 막 까불어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손도 씻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손도 씻지 아니하고 그것을 먹으니까 뒷담화를 쳤어요. 요즘 말대로. 뒷담화를 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아요. 깨끗하대요. 근데 뒤로 나오는 거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더러워요. 하면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냄새. 저리 가서 싸 이러잖아요. 또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그거 토하는 거 보면은 원매 깨끗한 거, 아까 그 맛있게 먹은 거 아까워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더러워, 냄새. 그래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대로 선한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서도 선한 것이 나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겠지요. 사랑의 언어를 하겠지요. 야, 그런데 내 속에 막 악한 게 막 쌓여 있어. 독이 쌓여 있어. 독이 쌓여 있으면은요, 방구를 껴도요, 끼면은요, 그 냄새. 독해요. 그리고요,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은요, 이 말하는 것마다 사람을 콕콕콕콕 찌르는 말. 악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안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선이 채워져 있는가? 악이 채워져 있는가?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한 마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면 될 것이고, 악한 것이 채워졌다면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선한 마음을 주시라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또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조금 전에 했던 말씀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닮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지. 그렇다면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입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만나서요,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요, 겉모습이 포장이 아름답게 돼. 우리 선물을 줄 때요, 포장해요, 안 해요?
포장을 잘해요. 막 이쁜 포장지 사갖고 포장하고 아주 거기다 꽃 리본 다 달아가지고 포장을 해. 근데 안에 뜯어봤더니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막 좋아하는데 거기에 뭐가 흉한 것이 들어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화가 입에서 마구 튀어나온 것은 마음에 쌓아놓은 그만큼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다고 병원에 가보면 화가 채워져 있다고 해요. 화병이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 화가 밖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화가 날 때 이렇게 치면은 조금 진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화를 쌓아놓는다는 것은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나면 폭탄처럼 과격한 성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조그만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요, 바로바로 이 쬐끔할 때, 쬐끔한 것이, 뭐, 쬐끔한 모래 하나, 딱 그 모래알 하나 바다에 던지면은 티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작은 일, 작은 거, 이렇게 섭섭하더라도 바로바로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위 또 저 큰 것을 퐁당 집어 던지면 어때요? 붕덩하고 물 파편처럼 튀듯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쌓아두고 화가 쌓아두면 그렇게 파편이 튀어요. 그러면 그 파편이 튀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화를 쌓아놓지 마십시오. 성격이 왜 이렇게 나이값도 못하냐고,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타인에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이런 재물로도 또 어떤 재력, 명예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의 성격 변화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성격 도움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어디를 다녀요? 상담을 다니잖아요. 근데 상담을 다니면 그때는 좀 편한데 어때요? 완전히 없어지나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는 화를 없애기 전에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화를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뭘까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해결돼 버려.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화가 납니까? 그런데 사랑의 은사를 받으니까 와엄마 저 사람이 조금 전까지 그렇게 미워 죽겠더니 와엄마 이제는 사랑스럽게 보이네. 그 하는 짓거리도 밉지만 불쌍히 보이네. 그 길이 여겨지네. 와 이것이 어디서 나버렸을까?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보니까 와 이거 사랑의 은사에서 그냥 아주 막 사랑의 은사 하나를 받았더니 긍휼에 막 온유 막 달려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은사 중에 제일 사랑의 은사, 제일은 사랑의 은사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참으로 안타까워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빠른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의 은사를 받으려고 힘쓰지 않는 교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 뭔가 보여지는 것들 막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로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격 변화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들어볼까요? 더러운 물이 있는 곳에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흘려보내면 어떨까요? 그 물이 조금씩 정화가 됩니다. 한 번에 그냥 확 맑은 물을 부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씩 부어도 조금씩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격한 사람의 성격도요,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조금씩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불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면 그렇게 물동이, 맑은 물동이로 확 부어보는 것처럼 확 변화되겠죠. 네, 은사는 다양하게 임하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지만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한편에서 화를 내면은요, 어때요? 그럴 줄 알았어. 어째 지금까지 잘 참고 듣고 있더라. 이제 슬슬 본색이 드러나는구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내는 성격, 본색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화를 돋궈내요. 그 사람은요,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화를 들추지 마시고 평정심을, 왜요? 믿음으로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화가 마음에 쌓여있기 때문에 본색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본전이 다 보여버렸어. 이 소리 들어보셨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 그래. 이거 봐! 내가 말이야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여러분 해보셨죠?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우 부끄럽지만 그래요. 자, 그러나 사랑의 은사를 받아 성격이 변화된 사람은요, 참는데 한계가 없어요. 왜? 죽은 개가 밟은다고 꿈틀해요? 아니요. 죽은 사람이 그 앞에서 욕한다고 펄떡 일어나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그 애성품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그래 주님은 아시죠? 주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부부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구하고도 다투거나 시비 걸거나 큰 소리 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도요, 어떤 사람은요, 운전을 할 때요, 들어든 뭐 하든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내 성격에 안 맞고 내 운전 스타일하고는, 아니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내 운전 스타일로 다 가냐고 과격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됩시다. 변화됩시다. 이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또 부부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갈등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오로지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정, 평안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또 저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